우리 모두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누가 굴곡진 인생을 마냥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픔이며 고통 또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평탄하신가요?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큰 굴곡 없이 평탄한 인생들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봤을 때 구별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떠한 그것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본질은 빨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빨간색에서 빨강을 빼낸다고 한다면 더 이상 빨강일 수 없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질게 하는 것이 바로 빨강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 빨강이 바로 빨간색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하고 복된 신분을 얻은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과 싸워 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은 참으로 값지고 명예로운 인생입니다.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따낼 수 없는 귀한 신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비싼 신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토록 명예로운 신분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신가요? 인생에 굴곡이 없어 매일매일 행복한 순간들만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신분은 이토록 명예롭고 값진데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평탄함이라는 것이 없고 여전히 굴곡진 인생을 걸어가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고 하물며 너희겠느냐, 내가 다른 것도 다 먹이겠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이토록 험난한 굴곡을 놔두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굴곡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뭐였냐면 성중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올 때에 저는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저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답고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종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대로 여인은 물을 떠서 종과 낙타에게 주었습니다. 종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은 조금 이상한 얘기를 이후에 합니다.
다시 21절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여인을 조용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 상황인지 아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분명 딱 들어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표현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태도는 좀 이상합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과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 상황인지 아닌지를 살폈습니다. 그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평탄하게 하셨구나, 평탄하게 하시지 않으셨구나를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탄을 구별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으로 그로 하여금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한 것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 여자 곧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저의 할머니는 밀가이고요. 저의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탄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에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주인의 동생의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다시 혼합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별된 인생은 끊임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종이 만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의 친족인지 아닌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참으로 진실로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응답인지 아닌지가 그에게 있어서 그 모양대로 자기가 바라는 그 뜻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뜻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탄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평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바랍니다. 누구나 꿈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의 굴곡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보기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긍정이면 행복하구나. 그것이 부정이면 굴곡이구나. 나는 시련을 만났구나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경건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우리 모두의 기준처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평가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을 기준 삼아 내려지는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면 옳은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맞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틀렸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겪는 그 모든 삶이 굴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 고난, 시련,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험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순간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굴곡이 끝내 굴곡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이 악하고 연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그것이 굴곡이 아니나 적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굴곡, 그로 인하여 겪는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늘에 오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요. 성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 역사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중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중이십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까지 헤아리시어 우리를 격려하고 설득시키고 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그 가운데 두신 것이지요. 결코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그 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굴곡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정한 평탄은 우리 뜻대로 그 삶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내려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평탄인 것입니다. 이 평탄이란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성공적인,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 형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참 성공이며 참 평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성공한 인생이며 언제나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의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가슴 아파 눈물 나며 가슴이 찢어지는 그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얼른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을 혹시 겪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 가슴 아픈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때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비록 지금은 아프고 눈물 나지만 이 삶이 지금은 너무 지치고 고단하지만 그 삶 역시 그 삶조차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잠시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한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이 참된 평탄일 수 없습니다. 참된 평탄은
가난하나 부유하나 고난이 임하나 기쁨이 차고 넘치나 우리가 강하나 우리가 약하나 삶에 겪는 그 어떤 모든 순간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쫓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거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쫓고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이미 충만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구나.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극히 역사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누리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누릴 평탄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구함으로써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만연히 퍼져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인생, 그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시선에서는 늘 굴곡이며 늘 부족이며 늘 슬픔입니다. 사실 그게 슬픔이 아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로 슬프고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놓인 그 아픔은 여전히 아픔입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진정 우리들의 삶이 그 어떤 순간에서든지 결코 평탄할 수 없지 않음을 우리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탄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들의 삶은 그 어떤 모양에서든지 평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여 누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삶 가운데 기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